오늘은 사실 원래 사사기 강의를 하고 있지만 저희 스터디를 따로 하고 있잖아요. 주중에 그 스터디에서 사실 새 언약을 다루고 있는데 그쪽에서 약간의 새 언약의 특강에 대한 어떤 그런 요청이 좀 있어가지고 새 언약을 좀 특강으로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 어떤 그런 신학적인 어떤 내용이나 용어 이런 거가 아니라 사실 그냥 성경의 약간 구속사적인 흐름을 따라서 성구들을 좀 연결해서 살펴봄으로 해서 좀 구약과 신약에 대한 이해의 폭을 좀 넓히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어떻게 볼 것이고 신약을 어떻게 볼 것이고 또 궁극적으로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까지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사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경이 사실은 두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는 구약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약이라고 할 때는 당연히 이제 옛날 약속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신약이라고 할 때는 새로운 약속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거기 이제 올드 그리고 뉴, 이제 테스타멘트, 옛날 터툴리안이 라틴어로 테스타멘툼이라는 단어, 약속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제 그렇게 붙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구약이라는 거는 옛날 약속이라는 뜻이고요. 신약이라는 거는 새로운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근데 그렇게만 우리가 이제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구속사적인 흐름을 따라서 어떤 원리에서 그렇게 우리가 정리가 되어 있고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우리 예레미야 11장 보면서 좀 이야기를 진행을 할게요. 예레미야 11장입니다. 1절이요. 예레미야 11장 1절. 오늘은 이 흐름을 좀 중요시 해야 되기 때문에 성구들을 한번 쭉 보면서 연결 한번 해보시면 훨씬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절부터 볼게요. 자, 그 전에 이제 예레미야라는 성경은 사실 어떤 성경이죠? 이제 바벨론으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에, 남유다가 끌려가기 직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11장 한번 보면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여기 말하는 이 언약이 뭘까요? 사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것이 구약입니다. 왜 그런지는 지금부터 변증을 하겠습니다. 3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 이제 이 언약이 설명되고 있죠. 이 언약이 그럼 어떤 언약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와서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구약입니다. 요게. 자, 계속 변증을 할 거예요. 조금만 더 봅시다. 예레미야의 문맥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5절.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그러니까 언약이 지금 두 개가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는 시내산 언약, 하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그러니까 그들의 족장에게 주신 언약. 그렇죠? 그 언약이 두 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언약이 더 먼저죠? 당연히 족장에게 준 언약이 먼저겠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라는 언약이 먼저고, 그 다음에 주신 언약은 그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언약이에요.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결과는 어떻게 됐죠? 안 지켰죠? 그걸 가장 잘 나타내주는 성경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자,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라는 건 뭘까요? 이제 드디어 바벨론 땅으로 쫓겨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언약에 뭐가 이제 계속 살펴보겠지만 그 언약에 이제 뭐가 담겨 있냐면 너네가 이 언약을 잘 지키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가나안 땅에서 쫓겨날 거야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구약의 그 약속에. 자, 9절부터 12절까지 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언약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자, 여기서 내린다는 구체적인 그 재앙이 뭐죠? 그게 쫓겨나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문맥 속에서는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말 바꾸면 기도해도 안 들어주겠다. 그 얘기인 겁니다.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 야, 맨날 거기 가서 아세라 섬기고 바알 섬기고 그랬으니까 거기 가서 하지 왜 이제 와가지고 나한테 기도를 하냐?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그래도 그들의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왜죠? 걔네들은 가짜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언약이라고 표현된 이 언약은 출애굽 당시에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에요. 그거를 총칭해서 그냥 올드 테스타멘트 즉 구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그래서 맺었던 그 구약의 원리가 어디까지 흐르냐면 유대인들한테는 역대하가 성경의 끝이거든요. 역대하가 우리한테는 이제 말라기이지만 그러니까 말라기까지 이제 흐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이해를 가지고 이제 출애굽 당시로 가서 조금 살펴볼게요. 일단 민수기 33장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33장 1절부터 볼까요? 1절부터.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 노정이 뭐죠? 사실 출애굽 노정이에요. 출애굽 노정.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그러니까 1월 15일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라암셋은 고센 지방에 있습니다.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6월절 다음 날이니까 무교절이죠. 무교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장사를 안 치러도 됐죠. 그 임방과 좌우 설주에다가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게 이제 6월절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어떻게요? 10재앙으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신들에게 다 벌을 주신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15절까지 볼 건데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그 출애굽을 하고 나서 신의 광야까지의 노정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 민수기 33장이 총 42개의 진을 친 내용들이 설명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신약으로 그대로 넘어가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42잖아요. 그거는 이제 나중 그 족보 때 좀 더 깊게 설명을 하겠지만 어쨌거나 여기서 진을 쳤다라는 숫자가 우리가 자세히 세보면 42개입니다. 자, 한번 그거 다 보진 않을 거지만 15절까지 좀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라암셋이라는 건 라, 그러니까 그 애굽의 신 라, 그게 그 라가 나았다라는 뜻이에요.
라는 글을 낳았다라는 뜻인데, 어쨌거나 1월 15일 날 라암셋을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숫곳에 진을 쳤어요. 숫곳은 우리간. 그래서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성벽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바이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여기 에담이라고 되어 있는 데서 이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여기서부터 처음 같이 하기 시작하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여긴 요새라는 뜻입니다. 하이롯 앞을 떠나서 광야를 바라보고 바닷 가운데를 지나, 요 바닷 가운데를 지나면 어디 지난 거죠? 홍해를 지난 거예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그게 이제 굴골레트, 골고다, 갈보리,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홍해의 바다를 건널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앞세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구나 라는 우리가 그런 깨달음을 가질 수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요 홍해는 그래서 반드시 요셉의 유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바다를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길을 걸어가서 마라르라는 동사에서 나온 건데, 쓰다, 슬프다, 뭐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마라를 떠나서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니 거기 진을 치고, 뭐 이건 나무라는 뜻이에요. 엘림은 뭐 힘이라는 뜻도 있지만, 어쨌거나 엘림을 떠나 이제 홍해가 아닙니다. 홍해 근처에 진을 쳤다는 거예요.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는 갈대의 바다, 이제 뭐 그런 뜻인데요. 그리고 홍해가를 떠나서 신광야에 진을 치고, 이제 신광야는 새로운 광야가 아니에요. 신이라는 광야입니다. 가시, 잡목, 뭐 습지, 점토,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신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만나가 내렸죠. 만나가. 그래서 그 신광야를 떠나서 돕가에 진을 치고, 가축, 뭐 공작석, 뭐 이런 뜻인데, 그 다음에 돕가를 떠나서 알루스에 진을 치고, 거친 곳, 거친 들판, 뭐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알루스를 떠나서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평야라는 뜻이죠. 여기는 뭐 휴게소라는 뜻도 있습니다. 거기서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자, 그러고 나서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진을 치고,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신의 광야. 그러니까 얘네가 결국에 라암셋에서 출발해서 출애굽하기 위해서 출발해서 지금 신의 광야까지 온 거예요. 자, 요 배경을 가지고 이제 출애굽기 19장을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학자들은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여기 3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요미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45일로 이제 계산을 합니다. 다 모든 이제 학자들이 여기까지 오는데 45일이 걸렸어요. 자,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이제 라암셋, 숫곳, 에담, 믹돌 앞, 그 다음에 이제 마라, 엘림, 신광야, 돕가, 엘리스, 르비딤을 지나서 19장 보니까, 그러니까 12장에서 출애굽기 12장 라암셋에서 출발해서 19장 보니까 어디예요, 배경이? 신의 광야예요. 신의 광야.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3개월이니까 이제 90일이 아닙니다. 이게 원어를 잘 보면은 45일. 그래서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신의 광야까지 왔어요. 그래서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아까 민수기 33장에는 진을 치되라는 거, 장막을 치되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그럼 산이 무슨 산이겠어요? 신의 산이겠죠. 다른 말로 하면 호렙산. 자, 그래서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어요. 하나님 어디 계신데요? 신의 산에 계시잖아요. 신의 산에 강림해 계시기 때문에 신의 산에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이제 예레미야 11장 기억나시죠? 야곱 집과 이스라엘 집한테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어디서? 신의 산에서. 그 배경이 이제 19장, 여기 출애굽기 19장인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열재앙이죠. 그리고 결국 출애굽을 시킨 거,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니들이 봤잖아. 그 얘기예요. 봤잖아. 자,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철저히 뭐죠? 철저히 조건절이죠. 철저히 조건절입니다. 그래서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라.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한테. 모세한테 너는 이 말을 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산에서 내려옵니다. 7절이죠. 그래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해요. 다 모든 말을 다 진술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정답은 뭘까요, 사실? 아이고 하나님 우리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 율법, 언약 이걸 다 지켜서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이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지킬게요 라고 함으로써 뭐가 체결된 겁니까? 지금 시내산 언약, 호렙산 언약, 구약이 체결이 된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때 체결된 이 구약이 말라기까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율법이나 계명이나 법도나 율례 이런 것들을 지키냐 안 지키냐에 따라서 복을 받든지 저주를 받든지 하는 원리가 여기서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좀만 더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그러니까 지금 뭐가 생기냐면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떤 잡다한 조건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으로 와서 생각을 하면, 이따 에덴 동산 이야기를 좀 더 하겠지만, 에덴 동산의 회복의 이야기를 좀 더 하겠지만, 에덴 동산으로 생각을 하면 그냥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만나고 거닐고 먹으라는 거 먹고 먹지 말라는 거 먹지 않고 이제 이러는 아주 아름다운 관계였단 말이죠. 근데 드디어가 아니죠.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데 온통 조건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12절부터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조건들이 생깁니다. 이게 이런 조건들이 총 몇 가지가 생긴다고요? 탈무드에 의하면, 유대 학자들에 의하면 613가지가 생긴 거예요. 자, 12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아니, 하나님 보러 간다는 건데 죽임을 당할 거래요. 뭐가 지금 가로막고 있는 거죠? 율법. 그리고 죄. 죄가 너와 내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나팔 설명했죠, 지난주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이제 성결하게 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의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제 다 떨게 된 거예요. 아주 이제 안 좋은 일이 생긴 거죠. 자, 그러면서 성경이 어떻게 넘어가죠? 드디어 출애굽기 20장으로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20장이 뭔데요? 10계명이에요. 10계명. 10가지 완전한 약속, 언약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 보니까 3절, 4절, 7절, 8절, 12절, 13, 14, 15, 16, 17절 총 10가지의 율법이 이제 주어졌어요. 자, 근데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뭐냐면, 이거 누구한테 준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준 거예요. 1차적으로. 1차적 수신자가 이스라엘 자손들이죠. 자, 그러면서 18절 보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봤다.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과 거리가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중보자가 있어야 되는 지경이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국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모세가 누구 역할을 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모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건데 22절부터 뭐에 대한 법을 줍니까, 여러분? 22절부터 제단에 대한 법을 줘요. 그럼 제단이 뭐 하는 거죠? 죄 지으면 제사 지내는 곳이 제단인 거예요. 그러면 이 십계명을 주자마자 제단에 대한 제사법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니네 못 지켜. 니넨 제사 지내야 돼가 여기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장으로 넘어가면 종에 관한 법, 임자의 책임, 배상에 관련된 법, 도덕에 관련된 법, 그 이제 공평에 관한 법, 세 가지 절기에 관한 법, 명령과 약속 이런 거를 쭉쭉쭉 율법을 설명하시다가 자 24장으로 갑니다. 24장에서 소제목은 신의 산에서 언약을 세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다 보긴 그렇고 3절 보겠습니다.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언약이 또 체결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이 체결된 것을 이제 의식으로 정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6절 봅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원래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전지적 작가 시점을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주세요. 우리 왕 주세요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 8절 봅시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무슨 피래요? 언약의 피래요. 여러분 언약의 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약을 맺을 때 이 증거로서 등장하는 것이 언약의 피예요. 자, 그럼 신약은 어떻게 될까요? 그건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이제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 잡아놓고 이제 신명기 5장 한번 볼게요. 오늘 뭐 다 다루진 않겠지만 조금 몇 가지를 보면서 무슨 원리인지를 좀 여러분이 봐야 돼요. 신명기 5장. 자, 5장 1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고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으니 호렙산은 말 바꾸면 신의 산, 또 말 바꾸면 구약이라고 했습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운 것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따로 있죠. 갈라디아서 가니까 뭐라 그래요?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430년 전에 줬던 아브라함의 언약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준 거지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 준 것이 아니라 그러죠,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으로 돌아가라고 준 거다. 그래서 이 언약은 오히려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한다. 결국 아브라함에게서 나오는 그 자손에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건데 니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니고 이방인들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왜 할례를 지키고 왜 율법을 지키려고 그래? 이 어리석도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게 갈라디아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계속 이제 율법을 또 10가지 그 계명을 주시고 22절부터 이제 또 여호와의 음성 듣기를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31절만 볼게요. 31절 이하를 볼게요. 너는 여기서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아직 얘네들은 기업이 뭔지 눈에 모르죠. 아직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지금 신명기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제비 뽑아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전쟁에서. 그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이 뭐다? 결국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지에 대한 명령인 거였어요. 자, 32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대장이 누구였어요? 여호수아였죠. 그래서 여호수아한테 이 얘기를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거죠. 의역하면 너라도 네가 얘네들의 영도자고 인도자니까 너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얘네들 잘 다스려야 할걸? 왜 여호수아 너는 훗날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얘네들을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 인물이니까 너는 이 율법을 다 지켜야 할 것이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몇 가지 빼먹으면 안 돼요.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그럼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안 길리라. 안 긴다는 건 뭐예요? 쫓겨날 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까지 오니까 얘네들이 이 원리 때문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거구나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가 11장에서 이 출애굽 당시에 받았던 시내산 언약, 호렙산 언약을 인용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정말 화가 많이 나 계신다. 너네가 율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우리 잘못하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거야. 그게 지금 현실화가 되고 있어. 정신 차릴 거야 말 거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예레미야에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좀 더 이제 논리가 짙어지는데 예레미야 16장 어디를 보시면요 10절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원인이 나타나 있어요. 자 10절 네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아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얘는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얘네들 중에 잘 못 배웠거나 아니면 뭐 그냥 맘대로 살았거나 이제 이랬던 이게 후손의 후손들이니까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이게 아니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고 착한 하나님 우리도 맨날 그런 질문 하잖아요. 선한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 이 질문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 똑같은 겁니다. 봅시다. 어떻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냐 갖다 바치라는 재물 다 갖다 바쳐 지내라는 제사 다 지내 표면적으로는 율법도 지켜 뭐가 잘못된 거냐 얘네들의 입장이 그건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니들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게 사사기예요. 이게 죄를 지었 저기 악을 행하였다. 또 악을 행하였다. 온니엘 때, 에훗 때, 계속해서 드보라 때, 기드온 때 계속해서 또 악을. 그게 이제 딱 이 이야기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자, 그래서 근데 12절 보면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니네 거짓말 좀 하지 마. 니네가 언제 나한테 제사 제물을 제대로 바쳤고 제사를 제대로 지냈고 율법을 제대로 수행했고 내 명령과 언약을 언제 지켰어라고 하나님은 반문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13절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그게 어디예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결국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 그래서 이스라엘은 한심한 게 바벨론에서 나와서 바벨론으로 돌아가는 역사로 끝난다니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도 17, 18, 19장 다 바벨론과 싸우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자,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가 뭐죠? 그러나가 복음이에요. 그러나가 복음.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옛날에 죽은 하나님 추억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니네 한번 봐봐. 내가 어떤 하나님인가. 그 이야기거든요. 이게.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거야. 그렇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만 더 볼게요. 23장 7절 8절. 여기는 뭐 나중에 봅시다. 자, 그래서 지금 결국에 이것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고, 결국 근데 그러나 때문에 다시 뭔가 여기서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쵸? 자, 이제 어디를 보냐면 신명기 30장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이게 그냥 등장한 하나님이 갑자기 화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언약에 관련된 거예요. 언약에 관련된 거. 신명기 30장. 자, 신명기 30장의 소제목은 복받는 길이죠. 복받는 길인데 이거 다 못 읽습니다. 15절부터만 볼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쭉 다 읽어보세요. 자, 15절부터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놔뒀어. 곧 내가 오늘 너한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네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야. 그러하면 내 생명이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줄 거야. 거기 가서 다시 머리통만한 포도도 열릴 거고 막 그럴 거야. 근데 안 열렸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잖아, 이스라엘 들어가고 나서. 그럼 그 말은 뭐냐면 한 번도 율법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17절. 그러나, 여기 그러나는 이제 복음이 아닙니다. 여기는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완전 사사기죠. 응.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다가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네 장수시요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근데 거주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현대교회의 문제가 뭐죠? 그냥 이 신명기 30장 15절을 읽고 너네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두었대요. 니네가 선택하래요. 이거는 문맥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역사와 흐름과 문맥 이런 거 다 고려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래서 결국 가나안 땅에서 저주받고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다가 배고프고 아프고 병들고 그랬다가 결국에 바벨론 땅으로 쫓겨났구나. 이게 정당한 거지. 지금 우리한테 그냥 신명기 30장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 하나님의 말씀에 써있잖아 하고 이렇게 전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문맥 무시하고 성경 읽는 거는 그게 제일 큰 이단이에요. 그거보다 더 큰 이단이 없어요. 그냥 이거 읽고 생명과 복과 저주와 사망이 네 앞에 있어. 네가 선택해서 네가 잘해. 네가 똑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타네. 사기꾼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사기꾼이에요. 자, 이 언약이 지금 신명기까지는 율법이잖아요. 이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금 받아서 예레미야가 이 율법에 의거한 대로 너네가 이 가나안 땅에서 율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이제 바벨론으로 쫓겨나는 거야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근데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평안하다. 여기 여호와의 전이다. 근데 예레미야 뭐라 그래요? 여기가 여호와의 전이라는 거짓말 믿지 마라. 여기가 무슨 여호와의 전이고 너희한테 평안이 어딨냐. 니네 조금 있으면 다 끌려간다. 갈대아 그 사나운 저 백성들,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이 와가지고 니네 다 죽이고 쓸만한 사람들은 포로로 다 끌고 갈 거야 라고 지금 예레미야는 이야기하고, 이 인간들은 요렇게 인용해가면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복을 주실 거야. 너네한테 안 주면 너네 자식들한테라도 복을 주실 거야. 지금이랑 똑같죠? 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쫓겨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 3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32장이에요.
예레미야 32장. 다 못 보고 중요한 것만 몇 가지만 볼게요. 예레미야 32장 20절.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표심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자, 그래서 계속 반복하지만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근데 중간에 하나님이 그 특이한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새 언약이에요. 그게 새 언약. 자, 한 장 앞으로 봅시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소제목은 새 언약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옛 언약이 뭐라 그랬어요? 옛 언약이 구약이라고 했죠. 그게 시내산 언약이라고 했고, 그게 그 여호수아, 사사, 룻기, 사무엘 시대를 쭉 거쳐가면서 가나안 땅에서 얘네들이 어떻게 살지에 대한 규례와 법도와 계명과 율례와 율법이라 그랬죠. 근데 그렇게 주는 언약 말고 이제 새로운 언약을 줄 거야 라고 넘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 자, 이 언약에 대한 클루가 나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구약 아니야. 지금 맺을 거는 옛 언약 아니야. 시내산 언약 아니야.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아까 똑같은 표현이 있었죠.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옛날엔 어떻게 했죠? 두 돌판에다 써줬잖아요. 그 두 돌판 어떻게 됐죠? 깨졌죠.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안 깨지게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언약을 체결할 때 자주 사용되는 이디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만 말하면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죄를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게 구약인지 신약인지 헷갈릴 어떤 그런 메시지들을 듣고 있잖아요. 자, 이제 그래서 이게 새 언약인데 어쨌거나 이제 여기 잡아놓고 좀 더 구체적으로 예레미야 33장 가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이게 실행이 되는지. 예레미야 33장 14절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옛날은 어떻게 했어요? 유다한테 전해라, 이스라엘한테 전해라, 이렇게 하면서 니네가 지켜 행하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내 백성이 될 거라라고 했죠. 근데 지금 누가 등장합니까?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날 거라고 이야기하죠. 이 바톤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휘오스, 아들,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이제 뭐가 열리는 겁니까? 신약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신약이 열리는 거예요. 자, 조금만 더 봅시다.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레위 제사장이 누군데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레위 제사장이라고 해서 지금 시대에 무슨 목사만, 예? 그런 거 없다니까. 다 우리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향기로운 제사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자, 우리 좀만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 언약이 있고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시면 좋겠지만 예레미야 39장부터 예레미야 52장까지는 드디어 예레미야 39장 소제목이 뭐예요? 예레미야 39장 소제목이 예루살렘이 함락되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39장에서 함락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52장에 가면 시드기야가 눈 뽑히고 막 이제 이러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자, 그러면 그 원인이 뭐다? 결국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지 않아서. 근데 그 예루살렘의 그 험한 이 역사적인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뭘 주신 거예요, 지금? 새 언약을 주신 거죠. 새 언약을. 자, 근데 그 새 언약의 바톤을 누가 받는지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가볼게요. 누가복음 22장. 제가 막 무슨 강의를 뭐 진지하게 들어달라거나 뭐 외워달라거나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오늘 강의는 다 외우셔야 돼요. 구약 신약은 이거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구약과 신약의 통전성을 이해 못하면 전 그리스도인으로 안 보거든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못 봅니다. 어떻게 우리가 새 언약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구약과 신약을 모른다. 이게 말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거는 제가 이런 부탁을 안 드리는데 오늘 거는 꼭 다 외우셔야 돼요, 사실. 그래서 언제라도 뭐 목사가 죽거나 이제 이러면 여기 오셔가지고 이 강의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구라도. 목사만 설교합니까?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런 거 없어요. 자, 누가복음 22장 1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여기 내가의 주어가 누구죠? 예수입니다. 예수.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구약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출애굽기 24장에서도 언약의 피가 등장한 거랑 똑같이 지금도 이 피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는다 그러죠. 그럼 결국에 우린 그 전지적 작가 시점을 갖고 있으니까 이 피는 어디서 흘린 피예요? 십자가에서 흘린 피예요. 그래서 지금 새 언약 하에 있는 교회에서의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진행과 부활하심이 들어가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게 안 들어가면 목사가 앞에서 아무리 현란한 말로 떠들어도 그건 설교 아니에요. 그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성경이랑 아무 상관없어요. 자기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상한 세미나하고 뭐 치과 이런 그리스도인의 치아 관리 이런 거나 강의나 하고 앉아 있고 교회에서. 그러니까 지금 그 예레미야서에서 등장했던 그 새 언약의 바톤을 지금 예수님이 받은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피 흘릴 것을 통해서 이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가진 성경 잘 보시면 이 누가복음 22장 20절 이전에 소제목에 보면 이게 관주에 마태복음 26장에도 써있고 마가복음 14장에도 써있고 고린도전서 11장에도 써있습니다라고 가로쳐놓고 해놨어요. 그럼 적어도 지금 4개의 성구가 이걸 지금 지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을 맺었다라는 그 정당성을 지금 지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그 설명해주는 히브리서 기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히브리서 7장입니다.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7장 17절이요.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여기서 이제 내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8절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전에 있던 계명은 구약이에요. 패한대요. 율법 폐기론자인가요, 여러분들은? 패한대요. 자, 전에 있던 근데 신학자들이 자기들은 그걸 인정할 수가 없대요.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5절에도 패했다 그러고, 히브리서에서도 율법을 전에 있던 계명을 패했다 그러는데, 위대하신 신학자들이 이거는 안 되겠다. 어떻게 율법을 패하냐 이러고 있어요, 지금 현실이.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당연히 온전하게 못하죠. 그 신학자들도 율법을 못 지키는데.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더 좋은 소망이 그럼 뭐예요? 문맥과 구체적으로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자, 22절 볼게요.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25절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그분만 중보하신다. 우리가 중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분만 중보하신다. 근데 성도들이 인정을 못 하겠대요. 우리도 중보기도 하는데 왜 예수님만 중보기도 인정을 못 하겠대요. 맘대로 하세요. 자, 그래서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 아들이 뭐 한다고요? 이 피로 새 언약을 맺을 거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8장 6절 볼게요. 8장 6절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 안 좋은 약속은 뭐예요 그러면? 구약이죠. 네.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 새 언약의 중보자라. 그분은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첫 언약이 뭐예요? 구약이죠. 근데 그 구약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흠이 있다는 거죠. 흠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은 흠이 있게 주었어요. 구약을 지켜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흠이 있도록 주었어요. 근데 신학자들이 뭐라 그래요? 구약은 흠이 없대요.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자, 8절부터 중요합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그러면서 뭘 인용해요 지금? 예레미야 31장을 인용해요. 예레미야 31장이 뭐다?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을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새 언약을 인용하면서 그걸 풀어줍니다. 풀어주는 내용을 좀 들어보죠.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 똑같은 이야기죠.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 언약은 뭐다? 구약이다. 흠이 있던 언약이다. 그리고 폐하였다.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 신학자들은 동의를 안 하지만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자, 그럼 그게 결국에 뭐예요? 성령이에요. 변증할 거예요 지금. 왜 그게 성령인지. 그러면 신약시대에, 구약시대 때는 결국 두 돌판의 형태로 준 율법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야 됐어요. 가나안 땅에서. 그러면 신약시대 때는 뭘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성령. 자, 우리가 이게 거의 이제 시대의 오류인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성경이 잘 돼 있고 앱이 이렇게 잘 돼 있어서 말씀을 잘 볼 수 있는 나라니까 이 인간들이 배부르니까 하나님 말씀 보면서 지켜가면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러지만 1세기로 돌아가 볼까요? 이 성경을 막 봤던 그 당시 사람들로 돌아가 볼까요? 이거 가지고 있을 가능성, 일반 가정이 이 성경 가지고 있을 가능성 0%에 가까워요. 그럼 그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죠? 뭘로 신앙생활 하죠? 그때 그 사람들은? 그러고
여러분들도 선교 많이 다녀오셨죠? 선교 가면 번역해줘야 되잖아. 그럼 번역 못하고 가서 예수만 전하고 오면 그들은 구원 못 받나요? 그리고 그들은 신앙생활 못하나요? 아니, 이거 지켜야 된다 그러면, 이 글자 지켜야 된다 그러면 걔네들은 결국에 신앙생활을 못하다가 지옥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좀 봐주나? 선교 대상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좀 봐주나?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그게 필리핀이든 아니든 저희 오지의 세계든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그분을 충분히 증거하고 우리는 그분만 그냥 증거하면 돼요. 거기서 성과나 무슨 실효성 이거는 우리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물을 주고 그냥 씨를 뿌리고 하면 자라게 하는 분은 임퍼펙트, 미완료 형태라고 그랬잖아요.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책임지시는 건데 예수 믿으면 뭐가 들어온다 그랬어요? 성경의 원리상 성령이 들어온다 그랬죠. 성령이 들어와서 뭐 한다 그래요?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잘 살고 부자고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많이 있는 나라의 오류예요. 이거는 누구나 다 성경을 보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성경 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인간도 없지만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 새언약 때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뭐예요? 신약시대 때 신앙의 원리가 성령이라니까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앞에서 교리 같은 거 이야기했다가 특별히 로마서 8장 전체를 할애해서 뭘 강조합니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들어본 적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고 성령을 받아본 적도 없는 인간들이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율법 지켜야 돼. 그리고 목사 잘 섬겨야 돼. 헌금 잘해야 돼. 봉사 잘해야 돼. 이러면서 눈에 보이는 몇 가지 주일 성수해야 돼. 응? 이런 몇 가지로 그냥 떼어가면서 가짜인데 이미테이션인데 진짜인 척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지금 절대 다수의 인간들이. 이게 무슨 진리와 신학이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 좀만 더 볼게요. 여기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8장 11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이거 사사기 강의 때 제가 자세히 설명했어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기억하지 않는데요. 근데 왜 지금도 죄 가지고 회개기도 하고 매주 그러고 앉아있죠? 기억하지 않는다는데? 차라리 더 진보적으로 나가자고요. 맨날 저 죄 져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맨날 울고 무슨 죄 고백의 기도 그런 거 하지 말고 더 진보적으로 나가자고요. 더. 그래서 13절 보니까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여진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율법 폐기론자. 히브리서 기자는 즉 율법 폐기론자. 제가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율법 폐기론자라고. 그래서 이제 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장. 자, 9장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개혁을 하면 뭐가 나오는 거죠? 새 언약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12절 보시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럼 또 회개해가지고 또 속죄 받으시려고요? 이분이 한 번에 영원히 속죄를 하셨다는데. 자, 15절.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엑사고라조라 그랬죠.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속량, 구속, 어떤 구원, 속죄, 이제 다 비슷한 말입니다.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바로 10장으로 넘어갈게요. 율법은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며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주님 제가 아직도 이렇게 부족하네요. 이렇게 하는 건 당연히 정당하죠. 너무나 다 정당하죠.
근데 마치 속죄가 또 다른 데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한다면 그건 이단입니다. 자, 그래서 어디를 보시냐면요. 또 여기서 또 인용하죠? 거기보다 일단 여기를 좀 설명하고 지나가야 되겠네요. 3절 볼게요.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할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 말을 사실 시편 40편에서 다윗이 하거든요. 제가 가끔 그래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러면 사실 동의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이 말을 다윗이 해요. 사실 시편 40편 한번 가볼까요? 그냥 시편 40편에 보면 자,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40편 6절이요.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여기 네 개는 다윗이죠 지금.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지금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 건가요?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거 아주 심각하죠. 다윗은 이단이네요. 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결국 뭐냐면 다윗이 한 얘기가 맞아요. 다윗이 한 얘기가 맞는데 다윗의 입을 통해서 누가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그 증거가 히브리서 10장에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자, 히브리서 10장 5절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요게 시편 40편을 인용한 거거든요.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여기 내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왜? 밑에 볼게요.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으니 왜? 이유는 괄호 안에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거니까.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다윗이 거의 이만이에요 지금. 그죠?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기자는 끝까지 율법 폐기론자죠. 구약 폐기론자죠.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자, 그래서 근데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대요. 완료형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나가 누구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다윗이 이야기를 했지만 다윗이 무슨 이단이겠습니까? 제가 그냥 장난으로 이제 한 이야기죠. 다윗의 입을 빌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거룩하게 된 것도 끝난 건데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했대요. 그럼 우리가 또 속죄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한 영원한 제사, 한 영원한 제사, 그리고 한 번의 제사,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자, 그러면서 예레미야 31장을 또 인용하거든요. 그러면 예레미야 31장은 누가 인용한 거예요? 누가 증언하신 거예요? 사실은 성령이 증언하신 거죠.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게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라 그랬죠. 성령.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구할 것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대로 성령 충만인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하고 의지하고 의뢰하는 거예요,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자, 좀만 더 봅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주일 예배가 딱 되면 목사들이 기억하게 해요. 죄를 그 전주에 지은 죄들을 다 이제 끄집어내서 다시 한번 회개기도 합시다라고. 성경은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겠다 그러는데 목사들이 기억하게 해요.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18절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십자가만 의지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들이 굉장히 다분히 종교적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에 제일 속기 좋은 게 뭐냐면 죄예요. 죄 문제. 요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앞에서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설교자한테 종속당합니다. 제가 율법을 잘 지켜야 돼요. 뭘 잘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 언어에 귀속당해요. 그래야 되는가 보다. 저 앞에 있는 사람은 잘하나 보다. 이런 식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새 언약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 것이고 이것들을 하나님이 사하셨은즉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기억하면 돼요. 살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제가 아직도 이런 수준이군요, 하나님. 근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구속과 속죄를 이루어 주셨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하나님 찬송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다예요, 그게. 그 다음부터는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면서 이 신약에 우리한테 주어진 그런 의무라든지 사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루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목사가 구체적으로 70%는 주의하고 30%는 적용하고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건 설교학 교수들이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구조화해 놓은 거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사도들이 설교한 거 잘 보세요. 적용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 설교학 교수들이 뭐라 그러냐면 서신서에 2번의 적용이 있지 않냐. 그건 서신서 편지고 편지를 다이렉트로 설교로 적용하면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에 나온 설교 가지고 설교를 정의해야 설교의 정의학적으로 맞는 거죠. 서신을 갖다가 서신 뒤에 그 편지를 갖다가 편지 뒤에 적용이 있으니까 설교에다가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잘못된 명제 아닙니까, 여러분? 논리학적으로도 간단하죠. 명쾌하고. 자, 조금만 더 볼게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대요. 자, 이게 뭐예요? 이게 새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피로 내가 새 언약을 맺을 거야. 그러면 옛 언약은 뭐였어요? 니네가 이 율법, 규례, 법도, 미슈파트 이런 것들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가. 그래, 하나님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내 백성이 될 거야 였죠.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19절에 우리가 예수의 피, 새 언약의 핵심인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이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룹이 새겨져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잖아요. 그 그룹이 뭔데요? 결국에 생명나무 실과로 갈 수 있는 그 천사, 그 그룹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 그룹이 찢어졌다는 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을 때 그 생명나무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20절 봐요. 20절. 그 길은 호도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쪼개졌을 때, 찢겼을 때 그 휘장, 그분의 육체로 지금 비유되고 있잖아요. 상징되고 있잖아요. 그게 찢겨져서 드디어 그 길이 열렸는데 그 길이 살 길이다. 그 길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는 살 길이다. 그게 결론이 아니죠. 실과 먹는 게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다. 그렇게 구약과 신약이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볼게요. 또 하나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제가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가 제사장이라고 할 거면 여러분도 제사장이에요. 이 논리에서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사장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그러죠. 맑은 물 기억해 두세요.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구약에선 못 나아갔잖아요. 아무도. 예루살렘에 의인 한 명만 있어도 내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그 한 명이 없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의인 한 명이 없어서. 그 말은 결국 하나님께로 못 나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새 언약, 신약은 뭐냐면, 너희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더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럼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한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이. 그래서 우리한테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구약시대 때 아만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 하박국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의인은 뭘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그래서 23절,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믿을만 하시고 신실하시고 시건치 아니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 자, 그러면 우리가 믿는 도리가 뭐죠? 호몰로기야. 우리가 믿는 도리가 뭐죠? 문맥을 따라서 새언약이죠. 새언약. 예수 그리스도. 새언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신자죠? 에? 교회 다니니까 신자인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유튜브에다 박제를 해놓을 테니까 그냥 계속 들으면서 언제든지 강의하실 수 있도록 사실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구약 누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쓰는 방식인데, 구약에 한 줄 가져와가지고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 야, 그건 문맥을 봐야지 하고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자, 그래서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자, 신약,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과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런 건 뭐 알아서 하시는 거고. 자, 이제 에스겔 36장 가보겠습니다. 방금 맑은 물로 몸에 씻음을 받았다 그러죠. 에스겔 36장. 잘 끼워 맞추죠? 제가 잘 끼워 맞추는 게 아니고 성경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21절부터 볼게요.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신다. 소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이스라엘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더럽혀졌어. 근데 그 이름을 여호와께서 아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너희를 구원하는 거야. 그러면 구원이 더 확실해져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이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구원이 얼마나 강력한 그 뿌리가 튼튼한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문맥적으로도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너희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중요합니다. 24절부터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고국 땅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죠.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이며 약속의 땅이죠. 예루살렘이죠. 거기로 데리고 들어가서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잘 끼워 맞추죠.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맑은 물로 너희를 씻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히브리서 10장의 논리와
문맥대로라면 그 맑은 물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그 피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하니까. 아니 실제 하나님이 무슨 물로 우리를 씻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그 내용으로 보면. 그래서 26절 중요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대요. 자, 이게 새 언약이에요. 새 영을 너희에게 준다는 것이, 그래서 새 영과 새 마음이 사실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주는. 그래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굳은 마음은 뭐예요? 불순종하려는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 이런 것들을 제거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준대요. 근데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부드러운 마음이 안 생기면요, 신자 아니에요. 이걸 뭐하러 타협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난 설교자라는 인간들이. 신자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러죠. 그럼 내 영은 누구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구약은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증명받는 것이었다면 이제 거기서 완전히 망했잖아요. 그리고 폐하여졌잖아요. 없어졌고 흠이 있었잖아요. 그게 바뀌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을 받고, 이제 그 영을 받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켜가는 것, 그걸 사도 바울의 어법으로 따르면 이제 성령을 따라서 행해라. 원문을 좀 더 직역하면 성령을 따라서 걸어가라, 살아가라.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다시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지금. 회복, 완성.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할 것이며. 자, 곡식이 풍성하지 않고 기근이 있다라는 게 뭘 했다라는 증거라 그랬죠? 율법 안 지킨 증거라 그랬죠? 근데 지금 율법이 지켜지는 거예요.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읽었네요.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서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이거 여러분 신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 때도 풍족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만 얘기하기가 싫으니까 내가 이런 강해를 안 하는데,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성령 충만해서 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따라 살면 요게 신약시대 때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풍성함이. 그거를 실명을 얘기하면 좀 그렇죠. 저기 여의도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들 맘대로 인용해서 이렇게 하면 잘 살고 축복받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적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 신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삶의 원리는 신약시대에는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 고아 아니야 너네들은. 진리 가운데로 끊임없이 인도할 거야. 그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그 사귐. 자, 31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자, 스스로 밉게 보리라.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을, 이런 말 평상시 강의 때는 절대 안 쓰는 단어인데,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점점 스스로 내 어떤 그런 가증한 죄와 이런 것들을 밉게 보니까, 요한일서에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 그걸 보면서 악망하면서 그분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분을 더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 근데 이런 그 구속사적 논리와 원리, 원칙 이런 것들은 다 빼버리고 예수를 닮는 삶을 삽시다. 그건 종교죠, 여러분. 그건 종교죠. 종교 행위죠, 그거는.
어차피 하지도 못할 종교 행위. 자, 그래서 35절 볼게요.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였더니 이제는 어떻게 됐대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이제 거기 사람이 안 살았고 막 이제 되게 황폐했었는데 에덴 동산처럼 됐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도 살기 시작하네, 이 땅에. 그러니까 다시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회복된 거죠. 지금 뭐 때문에 회복됐다? 맑은 물 때문에, 그리고 새 영, 하나님의 영 때문에 회복됐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아껴서 너희들을 구원한다 라는 언약이 성립된 거예요. 언약. 저 오늘 칠판을 쓴다고 하고 칠판을 하나도 안 썼는데, 언약이 뭐냐면 말로 하신 약속이란 뜻이에요. 말로 하신 약속. 그래서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봤을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말씀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거는 바로 어떻게 되냐면 약속의 형태로 돼요. 왜냐하면 그 말씀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별거 아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서 신약적 원리에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믿고 신뢰하고 살면 여러분들은 성령을 따라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런 의무와 임무, 이런 것들을 이 땅에서 충분히 성취해 드리면서 가치 있는 삶, 의로운 삶을 살다가 하나님 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이죠. 그게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전부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가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볼게요. 저한테도 걸리는 내용이라 저도 한번 읽고,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그게 뭘까요? 말씀이죠. 말씀.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목사만 제사장이다? 아니다. 우리 모두가, 프리스트 후드 올 빌리버스 모두가 만인 제사장.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시온이 자이언이죠. 시온. 자,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정했대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아주 악한 하나님이죠. 자, 또 진지충들이 영상 보고 또 뭐라고 할지 모르겠네. 자, 9절. 여기가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에 있어서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잘 끼워 맞추죠. 그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선언해버리죠. 근데 아까 우리가 봤던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철저한 조건부였잖아요.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였잖아요, 구약은. 근데 신약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래요. 완료형으로 백성이래요. 근데 왜 그렇대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니라. 그 시작을 우리가 이 강의를 돌려 듣고 이걸 외워서 누구에게라도 구약과 신약 이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누구에게라도 개역개정을 가지고 누구에게라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훈련하자고. 그게 그의 기이하신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가면요. (44절) 볼까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지 이것이라 하시고 타낙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걸 타나크라 그러죠,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전체 구약 성경이 다 예수 그리스도만 가르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48절 중요하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근데 지금 뭘 읽고? 구약을 읽고잖아요. 구약을 읽고. 한국교회는 구약 설교를 잘 안 하고 신약박 설교만 거의 하고 구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이거는 거의 진짜 들어줄 수가 없는. 자, 그래서 10절 베드로전서 2장 10절이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백성이 아니죠. 이방인이었으니까.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이제 구약과 신약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우리가 또 이방인의 사도 바울의 정리를 안 듣고 끝낼 수 없잖아요. 고린도후서 3장 그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자, 3절 중요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 아니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지금 돌판을 무시하고 있고 육의 마음판,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새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선언하냐면 나 지금 새 언약 설명할 거야. 잘 들어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도 이 같은 확신이 있어야 돼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모든 영광 그리고 모든 출처를 하나님으로 돌리자,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성경 하나 인용해 놓고 여러분 말씀 잘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좋은 말이 아니라니까요. 율법 조문 이 글자는 레터 킬스예요. 죽이는 거예요. But Spirit gives life. 성령이 홀리 스피릿이 우리를 살린다. 그래서 1세기 때나 지금 21세기 때나 이 글자 읽어가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은 사실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런 어떤 교회의 어떤 그런 상황이나 사정들이 아주 자세히 나타난,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산다라고 하면서 잘못될 수 있으니까 성경을 통해 검증받고 증명받아야 되죠. 그렇지만 더 진지하게는 여러분들이 회사 가서 어떻게 결정할까요를 성경책에서 찾을 거예요? 그 급박한 시기에 성령한테 물어보면 되는 것을. 그래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율법 조문의 직분이 뭐예요? 우리가 수련회 가면 십계명 외워야 밥 줍니다. 얘가 율법 조문의 직분이에요. 아니 십계명도 못 외우는데 밥 먹으려고, 이게 율법 조문의 직분이에요. 말하자면 제가 그냥 희화화하고 있는 거지만, 근데 그것도 영광이 있기는 있대요. 영광이 있기는 있대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그 기이하신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저만이 아니고, 저만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 다 그 덕을 선전하고 다녀야 되는데, 여러분 율법 조문에 직분하실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하실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 해야죠. 그럼 새 언약의 일꾼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구약과 신약의 요 연속성과 불연속을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새 언약의 일꾼은 모든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사, 목사, 강도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 보면 이 구약과 율법에 대한 통전성, 연속성, 불연속성을 모르는데 어떻게 신자라고 할 수 있죠? 신자는 그 기이하신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자, 좀만 더 볼게요.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있기는 있다는 얘기지만 이게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없어요. 정죄의 직분은 없어요. 죽이는 일인데 무슨 영광이 있겠어요. 그냥 표현이 그런 거예요.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으리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아까 누가가 24장에서 뭐라 그랬죠?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럼 새 언약의 직분, 그거를 증거하고 다니는 사람이 증인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순교자인데, 그러니까 전도하다가 죽어라 이제 이런 얘기도 될 수 있는 건데, 그게 어쨌거나 그렇게 되려면 지금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3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14절 볼게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율법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온전한 자유. 온전한 자유. 예수님도 뭐라 그러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라 그러죠? 자유로워야 돼요, 성도는. 아니, 물론 이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야지. 지 맘대로 한다라고 자유롭게 난 율법을 전하겠습니다. 이런 인간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말고 이 진리 안에서 자유. 진리 안에서 자유. 그래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주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래서 구약에서 끊임없이 새 영,
새 마음, 너희 생각에다가 내 율례와 법도를 새기겠다. 그 핵심이 뭐라고요, 여러분? 새 언약이다. 새 언약. 그래서 우리가 다 찾아보지도 않았고 굉장히 율법에 계속해서 어떤 그런 이야기들도 많고 하지만 그 간단하게나마 요 정도라도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면 충분합니다. 사실 더 이상 알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많거든요. 한국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야, 좀 앉아봐. 야, 이게 이런 원리로 이렇게 구속사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라고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구약에서 이렇게 예언돼 있고 약속돼 있던 게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올라가는 게 너희한테 유익할 걸, 왜냐면 내가 올라가야 새로운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너희를 계속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 또 바톤을 받은 사도들은 성령 충만해라, 성령을 따라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 이야기 안 해요, 사도들이. 다만 성령을 따라 살 때 율법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속성과 성품을 반영하는 법이잖아요, 율법이라는 게.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 때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도덕적이라든가 윤리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연속성이죠, 그게. 그러나 제사라든가 어떤 그런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불연속적이죠. 아까 한 영원한 제사로 다 끝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런 율법과 은혜, 구약과 그 신약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숙지하셔서 이 강의를 다시 한번 들으셔서, 지겹겠지만 다시 한번 들으셔서 성경이 이런 원리로 흘러가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게 되시길 바랍니다.